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근데 매년 맞게 되어지는 추석이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추석의 유래를 알고 추석을 지키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처럼 또 고향을 방문하고 또 우리 친척들 또 형제들 만나게 될 텐데, 적어도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모였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추석의 유래를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십니까? 이래 물으면 거의 모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오늘 가족들 만나시거들랑 추석의 유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속에 올리시면 아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추석이란 이 얘기는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게 되어지면 신라 유리왕 때에 이 유리왕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에게 이제 음력으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두 왕녀로 하여금 두 표로 나누어서 길쌈 짜는 대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두 왕녀가 자기들과 함께한 분들과 더불어서 열심으로 길쌈을 짜가지고 드디어 음력 8월 15일 날 드디어 이제 대회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이 발표를 하는 날을 잔치의 날로 정하고 그 해에 햇살과 핵과일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관원들로 하여금 그날은 활쏘기 대회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활쏘기 대회를 해서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가게 되어질 때에 활쏘기 대회에서 상을 뭘로 주냐면 두 왕녀가 짠 이 길쌈을 상으로 주게 되면서, 그래서 그날을 아주 즐거운 날로 지킨 것이 바로 추석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이 추석이란 것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도 보면 추석을 지키게 되는데 가장 우리 가까운 이웃인 중국도 이 추석을 중추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 추석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중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 중추절을 맞이할 때에 어떤 음식을 만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지요. 이분들은 월병이라는 음식을 만듭니다. 월병이면 둥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추석은 달을 섬기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달이 둥근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월병을 둥글게 월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중추절이 되어지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이면 달이 둥그니까 둥글게 둘러 앉아 가지고 이 만든 이 월병을 함께 나누는 이런 축제의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지키게 되는 중추절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그 추석을 뭐라 그러냐면 오봉, 우리 오봉 하죠. 여러분들 그 쟁반은 오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오봉이 어떻습니까? 둥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봉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음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4일 동안 그렇게 해서 이 오봉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데, 이 오봉의 날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조상들 앞에 절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 날은 자기 부모님들에게 생선을 선물로 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지키는 오봉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 추석에 이런 날을 일컬어서 뭐냐면 투생이라 그래요. 투생. 이 투생이라 그러는데 이 날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뭘 하냐면 자기의 조상의 묘에다가 꽃다발을 갖다 드리는 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랑스 같은 나라는 투생이라 이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 같은 이런 날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가? 하나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추석이라 이런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어디 기록이 되냐면 레위기서 23장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서 26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게 77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77절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곡식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든 이 곡식을 추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추수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축제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이것을 우리 굳이 추석과 우리가 대비를 해본다면 가장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거 추석 명절을 어떤 교회들은 아예 추수감사주의를 갖다가 추석 명절로 이렇게 바꾸자 하는 이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추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 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되는 것이고, 추석을 맞이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게 될 것이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친구도 만날 것이고 뭐 어떤 분들은 외국으로 또 여행 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게 될 때 우리가 성도로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추석 명절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추석 명절을 보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서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농사 지은 것을 수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참 힘들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추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어떻게 드리냐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생활했던 그때를 기념해서 7일 동안 자기 집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이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7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보내는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7일 동안을 지나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사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담겨 있으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범사라, 이 말씀은 잘 알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슬픈 일이 일어나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성공을 할 때든지 또 내가 실패를 또 당할 때라든지 내가 건강하게 살 때라든지 또 내가 병들 때라든지 할 것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라.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결실의 계절인 이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그래서 말로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런 명절로 지키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 감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이 성경 속에 감사란 말이 얼마나 나올까 하고 이제 조사해 보니까 188번의 감사가 나와요. 188번의 감사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나오는 말씀이 36번 나와요. 더더욱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시편의 많은 시들 가운데서 감사에 관한 시가 무려 75편이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추석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날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의 전통 속에서 꼭 명절을 맞게 되어지면 조상 앞에 절을 한다 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이 감사해야 할 이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활하는 가운데서 감사의 생활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여러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 추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곡식을 우리들로 하여금 재배하게 하셨고, 그래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그 추석 명절에 우리 예배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임 오늘 저녁에 하시든지 아니면 추석을 당일날 하시든지 간에 꼭 하실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말씀 속에 꼭 언급을 하시면서 추석 명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추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그러면 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 때문에 불평은 밀려나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욕심 또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가 빠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욕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불평도 밀려서 나가게 되어지고 욕심도 밀려서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어지는 이런 비교 의식도 우리 마음에서 밀려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사란 것은요, 벽을 향해서 공을 집어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을 향해서 공을 집어 던지게 되어지면 그 공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벽을 맞고 튀어나오겠지요. 어디로 튀어나올까요? 내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감사라 이 말.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감사에 우리가 조건과 우리 제목들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감사를 받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더 많은 감사의 거리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면 벽을 향하여 던진 공이 다시 네 앞으로 이게 튕겨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를 우리의 생활 속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유익함이 옵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상쾌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흘러 넘치는 것이고, 감사할 때에
사랑도 넘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건강도 주어지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감사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 돈이 생기는 거예요. 예? 감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굴도 예뻐집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능력 속에는 어떤 사탄도 우리 속에 침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그 영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영육이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감사가 살면 다 사는 것이고, 감사가 죽으면 다 죽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가 살면 다 살고, 감사가 죽으면 다 죽는다. 믿습니까? 그래요. 감사가 살면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든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죽게 되어지면 될 것도 안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시면은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이 사실을 전하는 이번 추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지면 받은 바 은혜의 축복을 헤아리시면서 즐겁게 보내는 추석 명절을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1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향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도는 추석을 맞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믿고 우리가 즐겁게, 그러면서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뭐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금년만 봅시다. 금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나라에 이거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몸이 아파도 갈 병원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참으로 이 은혜야말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 보여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신 이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전에 부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찬송 불렀지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은혜란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310장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셨어.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신 이 윌리엄 허스터의 그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버지가 신문왕입니다. 그 언론사를 운영했던 분이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던 분이 이 허스터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정치도 했고 또 경제도 했고 그다음에 언론도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냐면요, 골동품을 수집하는 이런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동품이 어디 나왔다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얼마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골동품을 사서 자기가 소장하는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럽 쪽에서 왕가에 썼던 아주 좋은 도자기가 하나 나왔다. 이게 잡지사를 통해서 이게 광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러 차례 여행을 다녀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도자기를 찾지를 못했어요. 실망이 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잡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찾고 있는 이 도자기를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그게 잡지에 났어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허스터라고 했어요. 윌리엄 허스터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찾고 있던 이 도자기를 이미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소장했을 뿐이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놔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잠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마치 윌리엄 허스터처럼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어질 때에 그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게 되어지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이나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참 말할 수 없는 큰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빙 둘러 앉아가지고, 자, 우리 금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 한마디씩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족들이 쭉 둘러 앉아서 한번 받은 은혜를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는 것도 참 좋은 명절의 즐거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한번 헤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때, 은혜로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은 그렇게 지키는 명절이 됩시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어떤 명절이 되느냐, 바로 이 은혜를 알았다면 받은 바 이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절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만 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절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나눔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최고의 나눔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은 뭐니 해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야말로 예수님을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이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전병이에게 예수의 복음 전가하는 베드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안전병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야말로 여러분들 고향에 가시면, 아니면 또 우리 또 형제들을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지 간에 이번 선물은 최고의 선물을 하고 갑시다. 그 최고의 선물은 과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인 동시에 영원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번 추석 명절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들에게 인생 최고 최대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인간의 우리의 참 이 땅에서 최고의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우리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느 심리학자는 인간을 3단계로 묘사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은 3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받는 단계고 2단계는 소유의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주는 단계다. 또 땅에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는 심는 단계, 2단계는 자라는 단계, 3단계는 주는 단계.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는 믿는 단계, 2단계는 은혜를 받는 단계, 3단계는 주는 단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건드려 넘치도록 그것도 안겨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3단계나 땅에 심는 3단계나 믿음 생활의 3단계, 마지막 3단계는 뭡니까?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날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시면 여러분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물로 드리시고 돌아오실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가 이번 추석에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곡식을 선물로 주시고 또 열심으로 땀 흘려 또 농사하게 하시고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지난 날들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헤아려서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아름다운 감사가 있을 때에 나만이 갖는 감사가 아니라 이 귀한 감사의 축복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면서 감사하되, 특별히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드리면서 이번 명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명절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